자, 오늘 우리 또 귀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참 주님 말씀은 대단해요. 21장 17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자,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와서 베니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진리의 말씀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더욱더 알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제자들에게 이 주셨던 귀한 말씀 이제 오늘 참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또 도전이 되며 또 복이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잘 참 분별해서 듣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알아야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1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그런 면들이 있죠. 아니 뭐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가 하면 또 무화과 나무 얘기하다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에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게하고 연결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셔서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서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 이 내용이 나오는데 때가 안 돼서 아직 무화과 열매가 안 맺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잘못이 없잖아요.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 열대가 안 돼가지고 안 맺었는데 시장하시다고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리고 죽게 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비유.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 너무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일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도 믿음 있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이것을 좀 묵상하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예수님이 베다니아 가서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아침에 오시는데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 열매가 없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거죠. 영원토록 나무 열매를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속히 마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것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긴 이렇게 나왔지만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본 11장, 여기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잎사귀는 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럼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요구를 들어주려면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찾을 때 여기 있어요, 얼른 맺어야 되잖아요. 그 때가 아닌데 맺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 여기에서는 본문에 그 20절에 나와요. 20절 무화과나무의 교훈이라고 나오죠. 20절에. 자,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그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교훈을 주는데 믿음을 가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줘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을 말든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교훈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교훈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7대 소산물이 있었는데 신명기 8장 8절에 예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가면은 가나안에 7대 소산물이 있는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있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그 가나안 땅에 7대 소산물을 갖다가서 7가지 소산물을 가기 전에 얘기를 하셨다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그 땅은 가나안 땅이며 가나안 땅은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다. 그래서 그 7대 이제 소산물이 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 따라서 종교적 특권. 그걸 상징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니냐?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본래 야성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을 텐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는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되기 위해서 됐었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은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은 이제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원래 그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우리가 좋은 올리브 나무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하는 게 바로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게 신비다. 신비인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이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눈머는 일이 생긴데 나중에 이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눈멀었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구원받아요? 나라적으로 대체 전부 7년 대환란 때 받는 거예요. 딱 이게 정해져 있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은 오늘 다시 오네 오늘 찬송한 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되면은 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좋은 올리브 나무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서 원래 그들은 이 종교적인 특성을 가졌는데 종교적인 특권을 가졌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에 관한 거다. 되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이스라엘은 영적 또 특권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것도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로서 영적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됨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알았죠? 종교적인 특성은 올리브나무고 영적 특권.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얘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권. 민족적 특권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특권을 상징하는 역사적 특권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모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모세야 이런 것을 이건 역사적인 특권, 역사적인 그 상징을 하는 것이 떨기나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떨기나무. 자, 그런데 오늘 과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인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다른 건 대충 됐잖아요. 이해가.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3절을 보세요. 이걸 알아야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 이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 볼 때에 그때 가까운
너희가 아니니라.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는 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 찾지 못했어요.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나 하나도 찾지 못했으니 그것을 베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지기 보고 야, 베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한 해만 더 놔두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3년 되시잖아요. 그렇죠. 사역하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야, 이거 베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사실은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 나중에 역사하셔서 7년 대환란 때 이들이 구원받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나, 아까도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라, 이런 걸 볼 때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에 와서 그 기적도 행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3년 동안 왔는데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베어버리라는 거가 연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맺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무화과나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구나. 이 3년이 됐는데도 이들이 열매가 없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그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불신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지 않습니까?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힌 무화과 자체를 보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의가 뭔가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통해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나중에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왜 그렇게 말라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들은 불신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 함께 가르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과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갖췄지만 그들은 열매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우리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원리.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평생 사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도 제가 참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이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 받고 7년 대환란 때에 14만 4천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과 지금 우리가 그 남겨놓았던 책자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는요 우리가 이런 7년 대환란 때 구원을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요 거의 못했어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그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잘 나오잖아요.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된다는 걸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너무 확실하게 전부 다 알게 됐죠. 정도까지요. 자, 그래서 적용은 우리가 하나의 미래에 된다. 예수님처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배웠습니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또 이게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마음이 말씀이 이 마음밭에 오지 않고 돌밭 같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냥 그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가시밭 같고 돌밭 같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좋은 땅의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믿음과 관계되죠.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으로 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뭐 그 본성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보거나 묵상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으면은 내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이제 있게 되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제 오늘 다시 요약하면 처음에 이제 무화과나무 때문에 이 얘기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되 열매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이제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제자들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고 왜 그러셨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참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 불신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3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회복돼 이방인 수가 충만하면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무화과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모은다는 말이 있고 3년 동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늘에 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내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이 잘 떨어졌고 깨닫고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래야 됐겠죠. 그들이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기도하고 의심치 말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데 바로 우리도 그와 같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믿음이 있어야 열매와 기도와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 맺는 여기 믿음이 있는 첫째 여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